오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본문은 아론의 축도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구약의 축도 혹은 아론의 축도, 아론의 축복.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한 것은 신약의 축도, 바울의 축도 혹은 사도의 축도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신약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지만은 간혹 구약에 있는 아론의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다 구약 시대에는 다 지금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다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지요. 축도할 때는 다 손을 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5월 어린이 주일날 그 나이 많은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들 내가 이번에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하러 갔대요. 그러니 그동안 교육전사님 젊고 싱싱한 분이 동영상에다가 막 PPT 자료가 애들 너무 재밌게 설교했는데 이 목사님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입만 가지고 한 거예요. 가서 막 옛날에 한문 용어 써가면서 하들 하니까 애들이 줄이를 트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칠 때는 항상 교육전사 할 때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쳤는데 오늘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딱 들이고요. 애가 하나 보더니 야, 저 목사님 왜 갑자기 손 드냐? 그러나 옆에 애가 뭐라 그런다 아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모해가 스스로 벌 쓰는 거예요. 애들의 생각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 벌 쓰기 위해 손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출애굽 가정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받쳐서 손을 들게 했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그 모양이 나오는데 그 풍경이 뭐냐?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승천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축복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아무에나 맡기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말하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레위 지파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계열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제사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원한다고 하는 귀절이 3번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3번이나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덕담하고 인사하는 제일 많이 인사하는 게 뭐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도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God bless you.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마디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복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유교의 경전에 보면 서경에 나오는 5가지 복이 있는데 그걸 오복이라고 하는 오복. 지금까지 그걸 오복이라고 하는데 그 오복이 하나하나가 다 야 정말 대단한 거다 생각합니다. 첫째가 수, 장수하는 것. 목숨 숫자, 장수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그 복은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안녕하지 않다. 이건 정말 다 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받는 복을 유호덕이라고 그랬어요. 유호덕.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자기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도덕을 지키며 덕을 쌓아가는 것이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다. 덕을 쌓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고종명. 죽을 때 자기 수를 다하고 평안하게 죽는 것이다. 그걸 옛날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 참 다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다 우리가 받고 싶은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미 나왔으니까 복과 축복이라는 개념을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은 한문으로 쓰면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복을 누가 빌어주죠? 사람이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따서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통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고칠 수도 없습니다. 못 고치지만 제가 알아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내가 입에서 하면 아버지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뭔가 좀 부족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미티야 이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축복이 있는 이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못 고칩니다. 못 고치지만 알긴 알았는데 사람이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고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비가 내려오는 것을 뭐라 그러죠? 비의 양을 측정한 것을 강우량, 내릴 강자, 강우량.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승강기, 올랐다 내려간다, 내릴 강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강복인 것이지 축복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 주신 것은 그래서 제가 목사 처음에 있을 때는 축도라는 말보다도 강복 선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강복 선언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축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세요. 축복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사장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어법상 맞지 않지만 이미 통용이 돼서 이게 못 막습니다. 우리가 통용되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전압. 역전하면 역 앞인데 그다음 앞자 또 붙여 역전압. 그러면 역 코앞에 있는 것인지, 역전은 뭐고 역전압은 뭡니까? 흰 고무신 하면 되는데 흰 백고무신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다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고칩니다. 흰 백고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축구 차러 간다 그런다. 아니, 축구를 차러 가요? 축구하러 가지. 축구라고 하는 그 단어 축자 속에는 축이 뭐냐? 찰축이야. 킥. 찰축이야. 축구라는 속에 하면 공을 찬다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축구 찬다 해. 다시. 축구는 차는 게 아니고 뭐예요? 축구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통용해 쓰지만 딱 구별해 쓰면은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이 축복한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 일반 평신도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첫째, 성경을 종교개혁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번역해 줬습니다. 이건 제사장들, 신부들만 받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게 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선물이고,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겁니다. 만인. 이 만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다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제사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축복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다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중 예배 시간에 여기 올라와 축도하려고 손들면 안 되겠지만은 성경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여러분이 와서 축복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질서를 지켜야 돼요. 공중 예배에서는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할 때 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축복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망설여지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 사람을 평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치 자기가 무슨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 복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자녀를 꼭 축복하십시오. 전에 여러분 563돌인가 한글날에 앞두고 MBC에서 바풀 실험했죠. 언어의 지배 능력, 인체의 변화의 실험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람이 말을 할 때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할 때와 저주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바뀌어지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보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때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꽃에다가 혹은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 탈 때마다 그 물에 얘기하고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 물은 나중에 사진을 찍었더니 육각수가 딱 나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이 맛도 없는 거, 에이 꼴보기 싫은 거 이렇게 계속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을 사진 찍는 각 모양이 하나도 그냥 퍽 퍼져버렸어요. 우리나라 말, 영어, 또 폴란서, 그리고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세계 10개국 언어를 가지고 이 연구한 분이 계셔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써냈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그 물이 감사할 때, 꽃이 나무가 감사할 때 그 가지고 있는 그 결정체, 그리고 그걸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 가지고 있는 결정체를 그냥 여러 나라의 언어로 다 비교해 놨어요. 공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다 육각수 모양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저주하는 것은 형체가 그냥 흙 퍼져버렸어요. 나무는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 바풀 누룽지를 시험을 했는데 계속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것은 어떻게 되죠? 흰 곰팡이가 비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계속 저주하고 한 그런 것은 그게 뭐가 피습니까? 새까만 곰팡이 피고 썩은 냄새가 나버려요. MBC에서 다 그 과정들 똑같은 환경 수학을 다 보여줬어요. 사람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말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심령에 가서 능력이 있어버린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도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세치혀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잠언 18절에 똑같은 내용이야.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에 있다. 이 말이 한마디가 죽기도 하고 사는 거예요. 말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녀를 위한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축복은 깨어진 개인의 관계를 다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축복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이 축복의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영적인 제사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축복권을 아름답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의 기구도 갖고 있지만은 의사 전달하는 도구이지만 중요한 것은 축복의 도구가 돼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형제들을 교우들을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지가 이렇게 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 그 내용까지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들을 불렀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첫째 축복 기도가 뭐냐? 보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샤마르의 뜻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놓는다. 이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맹수가 잡아먹을까봐 목자가 밤에 양을 때를 울타리를 둘러치는 것처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전쟁으로부터, 세상의 전염병으로부터, 교통사고로부터, 자살로부터, 온갖 세상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를,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울타리를 쳐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샤마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청년들, 해외에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가 얼마나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전쟁의 그런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저는 새벽에 늘 기도합니다. 손들고 하나님, 북한의 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단과 사탄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흉흉한 교통사고와 질병과 암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늘 보호의 축복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 학교 간다고 다 돼요? 학교 가면 애들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학교 간다고 다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다 돼요? 대학교 가면 불신 교수들 만나고 불신 친구 만나가지고 코만 교회 멀리하고 막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과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학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하나님 멀리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서울 간다고 다 돼요? 서울 가서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교회도 멀리하고 부모님 속이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지. 하나님 그 영혼, 그 양심, 그 몸을 순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사업, 건강, 명예, 영혼, 생명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축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뭐를 베푸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춘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얼굴을,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용기 있고 자신감 있으면 해보세요.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없이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박살나고 깨져 오지 말고. 하나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못 삽니다. 하루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귀한. 성경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알게 모르게 다 잘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왜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뭐를 주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샬롬, 안녕, 강령, 우정, 행복 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갖추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1000년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니라.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에게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이 뭡니까? 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평안하게 조상들에게 돌아가다.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 졌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성도들의 가정에 이웃 사람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축복을 빌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평안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죠. 제사장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듣고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식의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들 하든지 큰 며느리 하든지 막내 아들 하든지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아니면 손자 이름을 넣든지 여호와는 백합에게 복을 주시고 백합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백합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백합에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도문을 써준 겁니다. 축복문을 써줬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은 전부가 집단이 아니고 너라고 하는 1인칭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니게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름 다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말일까. 우리가 저주와 비난의 말보다는 축복과 위로와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뿐 아니라 여러분 다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걸 하시라고. 보호의 축복, 은혜의 축복,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먼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새해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